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으로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말씀은 성경의 두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진 것은 그날을 꿈꾸고 정말 기대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꿈꾸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라반이 아주 작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야곱을 속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지만 사기 결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제 결혼이든 어떤 결혼이든 작심하고 사기를 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워낙 성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이 야곱, 시키지 않은 일도 열심히 했던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복의 근원이었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었고 또 이삭도 복의 근원이었고 야곱도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복덩어리가 넝쿨째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라반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꼭 내가 라헬을 줘버리면, 그냥 라헬을 데리고 야곱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가정의 복은 끊기는 거니까 어떻게든 더 붙잡기 위해서 이제 라반이 작심하고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23절 말씀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제 결혼식이 밤에 진행되고 또 결혼식 기간 동안 또 신랑이 술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기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다시 7년을 섬기면 내가 라헬을 줄 것이고 7일만 기다리면 또 라헬을 줄 것이다. 그 7일 후에 라헬을 주고 7년 동안 일하라는 얘기죠. 28절 말씀처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또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심하고 야곱을 속이고 사기를 친 이 라반의 행동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들에서 기진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작심하고 사기를 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많은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법칙만 배울 텐데요. 첫 번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9단 위에 사기 10단이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저 구룡포에 김씨 100억대 사기를 쳤죠. 근데 그 사기꾼 김씨가 사기를 치는 과정 가운데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그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몇 년 전에 한 그 연예인이요, 그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주 멋진 집을 자랑한 적이 있어요. 그 집은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예인의 부모님이요, 저기 제천, 우리 임산호 권사님 고향이 제천 그쪽이신데 제천에서 동네 사람들 돈을 다 빌려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1998년에 동네 사람들로 다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동네 분들이 아주 피해를 안 본 분들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기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찾아봤는데 국내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이 방송에 나왔던 연예인 부모님이요, 바로 그 사기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기친 돈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너무나 막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이요,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내 돈 사기친 저 인간들이 저 뉴질랜드 가서 잘 살고 있다. 세상에, 세상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 자식들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아니 그 자신들이 사기친 돈으로 벌었던 그 뉴질랜드 집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들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경찰에서 이제 지명 수배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본국으로 소환돼가지고, 그 아들들은 잘 나가던 아들들은요,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퍼져서 그냥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방송생활 다 끊기고, 그리고 부모들도 죄값을 치르게 되고, 물론 그 부모들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연예인 생활을 잘하던 두 아들들이 완전히 그냥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모든 수입이 끊기고 하던 자신들이 가수 활동하던 모든 것이 그냥 올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은 뿌린 대로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도 사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것은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통해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생명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뿌릴 것이 있다면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뭐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 영혼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이 농사와 똑같은 원리예요. 땅을 개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개척이잖아요. 개척이라는 것이 땅을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때 그 음성이, 너는 개척이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만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세 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항상 전도세 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항상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성인 사역을, 장년 사역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고3 학생들을 담당하다가 개척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분당에서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소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회 한번 잘해보겠다고, 영혼권 해보겠다고, 교회 살려보겠다고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가세가 기울고 집안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 가족은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 가셔서 이찬수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는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마트에서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아 영혼의 사명을 받아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학교 강단을 빌려서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수만 명이 학교 강단에, 그 건물도 없는 교회, 학교 강단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수만 명이 가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소천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내가 거두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책을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적 축복을 받은 것도 할아버지께서 6.25 때 순교하셨거든요. 본인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6.25 때 공산군들에게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예요. 우리 여름 수련회철이 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소망교회 가서, 소망 수양관에 가서 소망교회가 캠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소망 수양관 다 가보았지만, 그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면 곽선희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은 1951년 1월 달에 북한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형편이 안 돼서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남한으로 피난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피난을 오는 아침, 그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남한으로 내려가라. 너라도 빨리 남한으로 내려가라.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이제 평화무드 때 평양을 가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50년 이상이 지나서 평양을 가게 되었어요. 가족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어머니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수소문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94세까지 사시다가 호적을 보니까 94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며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삶이 너무나 고생스러웠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94세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94세까지 눈물로 기도하다 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박선희 목사님의 그 인생과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델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눈물로 기도하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제단을 쌓던 곳,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복의 근원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부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은 전도 대상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심어 넘치도록 다시 받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서 유실수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이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뭐 때문에 이 산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유실수를 심습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이 나무를 심어야 유실수를 거둘 거 아닌가? 근데 할아버지, 이 나무는 도대체 얼마 후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아마 60년은 돼야 할 걸세. 아니 60년 후라면 할아버지는 이 땅에 없으실 텐데 왜 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이 사람아, 누군가 이런 유실수를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유실수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유실수를 심어야 우리 후손들과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 유실수를 먹을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곽선희 목사님은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표를 당시로 내렸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미국에서 5년 동안 유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유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돈을 벌면서 유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후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정말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보고 공부에만 전념하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남한에 내려와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곽선인가? 예. 그러면 자네 할아버지가 곽시영 장로님 맞는가? 예. 내가 그 곽시영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라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 곽시영 장로님은 어려운 신학생들이 있다면 다 장학금을 내주고 동네에 어려운 그래서 굶어 죽어 보이는 거지들이 있으면요. 거지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 곽시영 장로님이요. 할아버지였던 이 곽시영 장로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동네 거지들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거지 잔치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할아버지 곽시영 장로님이 그렇게 오늘 본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할아버지가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손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베풀더니 내가 어디 가나 많은 귀한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심고 내가 거둡니다. 내가 지금 거두는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경주에 가면 그 최부자 경주 최씨 알고 계시죠? 우리 최수입쌤 경주 최씨인데 경주 최씨 가면요 하여튼 근방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어요. 곡간을 풀어서 흉년 때에도. 그런데 이 경주 최씨 가문이 오래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난이 많았잖아요. 난이 많았지만 격동의 시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 경주 최씨 가문의 도움을 받고 양식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경주 최씨 가문을 보호했던 거예요. 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형제처럼 여기고 자신의 갑옷을 주기도 하고 칼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죽었어요. 전쟁에서. 근데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요나단은 이미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에게 남은 자식이 있느냐?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전쟁통에 요나단의 아들이 피난을 가다가 5살 때 윤호가 놓쳐가지고 이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요. 이 사울 집안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들을 회복시켜줘서 무비보셋에게 다 물려줬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그는 도망자처럼 살았고 그는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것이 있거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겠지만 더욱 어떤 사람들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어려울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보답할 날이 있을 텐데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이 땅에 없으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그 자식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너에게 부어주리라. 물론 이 땅에서 받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실 테니까. 대가를 바라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살리기 위해 나눠주다 보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결국에는 우리 후손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심어 풍성한 축복을 거둬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것은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할 때 종자씨가 있단 말이에요. 종자씨를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종자를 먹어버려. 그럼 적게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종자를 많이 남겨둬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극동방송 인터뷰를 할 때 극동방송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이유는 사실은 극동방송이 나를 살리는 방송이다. 내 자녀를 살리는 방송이다. 근데 후원하지 않으면 그럼 기독교 TV도 그렇고 극동방송도 그렇고 이게 후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방송인데 후원하지 않으면 그 방송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없어지면 나도 은혜를 못 받고 우리 자손들도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고 곧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일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학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 장학헌금 그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우리가 다음 세대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살려보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이게 심는다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 심냐? 하나님께 심는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질 때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 해도요, 태풍이 오면은 낙과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기근이 오거나 메뚜기가 오면 그 열심히 진 농사를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시험해봐라. 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되 낙과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낙과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엉뚱한 데서 돈이 펑펑 나가는 게 있어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생겨가지고 수술하는데 돈이 나가고요, 병원비가 막 몇천만 원씩 나가고, 생각지도 않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막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낙과예요. 낙과. 메뚜기가 침투한 거고요, 태풍이 불어서 낙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낙발당한다면 깨달은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11조나 할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바치기나 할 걸. 아이고, 아까워.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장아찌고 죄인 중에 괴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실이 많기 때문에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만 살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행위대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의 법칙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모든 죄는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과거의 죄에 늪에 빠져서 그 죄를
죄의 그 죄책감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셨다고 끝났다 얘기하시면 끝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끄집어내요? 그 마음의 쓴뿌리를, 그 마음의 죄책감을 왜 자꾸 끄집어내서 나 스스로 이 쓴뿌리의 늪에 빠지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이 잊으셨다 하면 나도 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해 드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수직이 있고요.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수평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평은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화목이시고 부부관계의 화목, 형제관계의 화목, 이웃관계의 화목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인간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과 만물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들지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인간과 만물이 화목하게 되도록 환경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사회를 정화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피스메이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피스메이커로,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고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을 뿌려서 선한 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열린 산창이 오신 거를 내게 기쁨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권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믿음과 마음을 주심으로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랑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야 일어나 함께 가자.